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시키는 영접 기도입니다. 저는 영접 기도가 무익하다거나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와 신약 성경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킨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킨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언제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시로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 지나서 새신자 교육받고 세례 교육받고 이렇게 세례받는데 초대 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날,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그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의로 여기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또는 성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저도 많이 영접 기도 시켰거든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 기도를 했다. 이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절대 안 떠나시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결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좁은 문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문을 지난 사람은 좁은 길을 걷습니다. 좁은 문을 지났다는 증거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을 지난 사람은 넓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지난 사람은 좁은 길을 걷습니다. 넓은 문도 예수님이고 좁은 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넓은 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넓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좁은 문도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예수가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좁은 문의 예수님입니다. 물론 넓은 문의 예수님은 허구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의 예수님을 믿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고 올바른 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간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옛날 2000년 전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넓은 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소원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기복신앙인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인 특징은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뒤따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된 기도에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하여 깨어 있으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그런 열심이나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교회에서 맡은 봉사직분, 이것도 물론 불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그 교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주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전에 19절부터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도할 때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청년,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라 그랬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 청년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낙심시키거나 겁주거나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넓은 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미워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십니까? 그 육신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셔서 그 돌이키는 시점부터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는 어떻게 보면 택하신 자입니다. 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죽기 직전 3시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오른쪽에, 성경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히 안 나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고난을 안 당했다면 이 십자가 강도는 구원받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욕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양옆의 사람에게 다 똑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한쪽 강도는 똑같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이 3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이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3시간 전에 믿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기도 안 했다고 구원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에요.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안 했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내 인생을 그분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럼 그분들 다 지옥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큰 질병을 주시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주시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돈 문제로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고 멸망하는 지옥 가는 불신자들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기도했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틀릴 수도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지 과거에 여러분이 따라했던 영접 기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저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천국 못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나의 영접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안 해도요, 내가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전도한 거 의지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작 내 영혼은 멸망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수백 수천 명을 구원시켰는데 정작 내 영혼은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내가 옛날에 영접한 게 사실인가,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가 들 때 차라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살아온 길을 보아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함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물이 흐르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시원한 냉수가 흐르는 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여기 지방에 오면 이 두 물이 함유가 돼서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온천물이 섞여가지고 마시지도 못하고, 온천물은 온천을 해야 좋은 거지 마시는 물은 아니잖아요. 마실 수가 없고, 또 시원한 물이 흘러와가지고 온천물하고 합쳐가지고 미지근해져가지고 또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 온천물이 함유가 돼가지고 미지근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신앙의 특징이 뭐냐?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뭘까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알아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발톱 무좀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진물이 납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근데 언제 비로소 고칠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그냥 이제 발톱 무좀이 또 파고 들어가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구나.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데도 안 고쳐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 고치는지 아세요? 걷기조차 힘들 정도가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신을 때도 파고 들어간 부분이 막 진물이 나고 피가 나오고,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집에서 죽을 힘을 잡고 발톱 파고 들어간 부분을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 그 끌어올릴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 왜 끌어올리느냐?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그게 낫거든요. 그 끌어올려가지고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파고 들어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너다섯 달 평안하게 지냅니다. 평안하게. 주님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냐?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그런데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실 때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내 인생 살아온 거, 넓은 길을 살아온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넓은 길을 살아온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 의지해 보세요.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힘들 때도 나를 의지했구나. 네가 그렇게 삶이 어려울 때도 나를 의지하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네가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얼마나 너를 기뻐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를 저주하고 내 이름을 모욕되게 했을 텐데 너는 그런 가운데서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하늘나라의 심판대에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내 상태가 심각한 거 아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미지근한 거예요. 제 군대 간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을 따기를 원했는데 하나는 인명구조사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하려면 먼저 56시간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얘가 처음 가자마자 첫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56시간을 먼저 채워야 되는데 연습 시간을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영을 시키는데 10분 빼고 계속 수영장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을 오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시험 통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 위에 떠가지고 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만 움직여가지고 여기 머리, 여기 목도 나와야 돼요. 목도 나오고 손 든 상태에서 발만 저어가지고 3분 이상 견뎌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얘가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하고 일주일 내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9일 동안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아빠 못하겠어요. 거기서 중지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명구조사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구조사를 따는데 과정은 비슷한데 강도가 달라요. 수상구조사는 손 들고 머리 내밀고 5분을 떠 있어야 돼요, 물 위에. 그거를 쑥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경고 나오고 또 두 번 들어가면 이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인명구조사는 합격했는데 수상구조사는 떨어졌어요. 2번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강도가 다르니까. 예, 그리고 군대 갔어요. 제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시험 또 봐야 돼요. 그거 반드시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꿈이 해양경찰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해양경찰이 되려면 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반드시.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죠, 내신이. 자, 평균 이하면 이제 5등급 이하부터는, 미만부터는 이제 이하부터는 이제
인서울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 생각은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실제 성적은 한 8등급, 7등급이에요. 서울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적어도 4등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4등급이 되도록 공부 시간을 늘리든지 공부에 집중을 하든지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4등급에 올라갈 만한 열심히 공부를 해야 4등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인서울 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는 뭔가를 바라긴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인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애써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라고 한 게 있어요. 이 사는 거는요, 이 사라는 거는 값없이 사는 거예요. 값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노력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에요? 너희들 지금 영적인 상태가 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짓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을 확보해내는데 너희들 믿음은 금을 확보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옷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 믿음은 흰옷이 없다, 흰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안약을 사야 되는데 너희들은 볼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대 교회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른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금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 받으십니까? 그냥 요즘에는 복음 증거한다고 그렇게 고난 받지는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대로 살면서 고난 받는 거. 이 당시에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대로 살면 고난 받았어요. 예외 없이 고난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 받았어요. 이게 금이에요. 이런 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금입니다. 금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을 겪게 되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 금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죄 사함 받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모든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주님께 죄를 끊어내면서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보는 거 끊으십시오. 음란 동영상 보는 거 끊으십시오. 음란 동영상 날마다 즐기시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 동영상 맨날 보시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흰옷은 그 음란 동영상 보는 거 끊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즐기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즐기면서 천국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들 보면 이간질하고 더럽히는 말들 수도 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나는 천국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악한 행위 대부분이 말입니다. 말. 별의별 말을 다 토해내면서 나는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의 죄를 끊으십시오. 육신적으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죄들을 실제로 끊게 하십니다. 이 죄들을 끊지 아니하면 기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곤란과 환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모든 죄들을 끊어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안약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못 보는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별로, 똑같은 죄인데 별로 분노하지 않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됩니다. 내 죄가 심각하게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는 긍휼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보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내 죄는, 너그러운 사람은 안약을 발라봐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안약을 발라서 오히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늘 비난하고 저 인간 저런 신앙생활하고 있어, 저 장로님은 저 따위 신앙생활하고 있어, 저 권사님은 저 따위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화내면서 정작 내 신앙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은 안약을 발라서 봐야 됩니다.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안약을 발라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인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심각하게 여기고 이 안약을 발라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체휼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체휼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고,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써야 되고 끊으려고 애써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려는 결심과 의지와 행동이 없는 것, 이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함을 버리고 열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얻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게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되겠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끝끝내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일깨우실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영혼을 받으셔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영접기도 안 해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게 믿으면 주님은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들어오시고 그 영혼을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